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저희가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각 주제나 장르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또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따로 묶어놓는 그런 구성, 그런 편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또 비유는 비유대로 기적은 기적대로 이렇게 모아서 편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보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웠죠. 이 가르침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 특별히 그 중에서도 보화와 같은 내용을 다 모아가지고 이게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을 핵심되는 내용들을 모아서 여기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그리고 오늘부터 나눌 이 8장하고 9장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다 모아놨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10가지를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기적이 이 8장, 9장에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8장 1절부터 13절에는 10개의 기적 중에 2기적이 나오는데 오늘은 2기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친 기적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신 그런 기적의 사건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한 내용을 보시면은요.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 산상보훈을 마치고 내려오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후를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직후를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때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많이 따르기 시작했는데 특히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일반 그 율법학자들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완전히 이들의 마음속에 이는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각인시킬 정도로 그렇게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셨을 때에 처음 벌어진 사건이다 하는 거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여기서 나병 환자라는 것은 문둥병, 피부병을 가진 문둥병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야기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병 환자다 하니까 이거 병 걸린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단순히 그냥 병에 걸린 사람 정도가 아니라요. 이 나병 환자다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아예 제외된 사람, 사회적으로 아예 이렇게 죽은 사람, 사회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질병도 걸렸는데 단순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이 레위기 13장 14장에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족과 이 공동체와 완전히 격리되어서 성 밖에 모여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구걸해서 먹고 살 텐데 구걸을 하러 성 안으로 들어올 때도 이 부정하다 입술을 가리고 자신이 문둥병자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알려서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혹시라도 뭐 일반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럴 때에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은 그런 분위기에 질병을 가진 자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주님 앞에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본다면 일반적이지는 않죠. 나병 환자 자체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올 수도 없거니와 또 온다고 했을 때 무리들이 이를 반기지도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하면 그를 돌로 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나병 환자가 이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단순히 이 마음 가지고만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보시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게 예수님께 고쳐달라라고 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 안에는 두 가지의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의 어떤 의미를 봐도요,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 나병 환자가 지금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이 나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왔겠죠. 근데 고쳐줄까 아닐까 긴가민가 하면 사실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상황 가운데서 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올 수는 없겠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방해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서 고쳐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냐면 주여 원하시면 그래놨습니다.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고칠 마음이 없으시면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이게 주님의 그 어떤 결단에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저는 너무 고침 받고 싶지만 그리고 주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온전히 이 뜻을 맡기면서, 이 아내는 주님이 원하시면 그랬지만 주여 저를 좀 돌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도 담겨져 있겠죠. 예, 그렇게 지금 와서 고쳐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이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고쳐주셨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고쳐주시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건 고쳐주시려고 손을 대셨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 자체를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딪힌다든지 만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적으로, 이것 자체도 부정적이고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지만 율법에 아예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자는 그 자도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5장 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부딪히지 않도록, 근처도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칫해서 잘못해서라도 부딪히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만지는 건 고사하고 그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내밀어서 그를 대셨다는 거죠. 만졌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고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을 대고 고쳐주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병 환자에 대한 거리낌이 있었다면, 그러면 굳이 대시 않으셔도 고칠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으로 고치셨을 텐데 손을 댔다는 것은 일종의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낸 거죠. 나는 너를 꺼리게 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존귀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의미까지도 포함에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당하는, 지금 이 기적을 받는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병도 고쳐졌습니다. 나병도 고쳐졌는데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도 자신을 접촉하지 않고 만져주지 않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의 어떤 질병을 고침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 숱한 나병으로 인해서 또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면서 받았을 그 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치료됐겠죠. 이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이건 누구에 대한 답입니까?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한다라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도 원한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실까? 내가 고침받는 걸 원하실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도 원한다. 나도 너가 고침받기를, 깨끗함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줄 때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누가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칠 마음은 없으신데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래 고침 받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그 상황을 아시고 그의 고침 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아시고, 예수님도 어떤 마음이시라는 거죠. 고치기를 원한다. 나병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고쳐주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손으로 만지면서 그 마음이 표현되는 거죠. 난 널 거부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 마음까지도 치료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고쳐주시더라 하는 거죠.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거죠. 나병 환자를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만졌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나병이 나은 사람은 내가 나았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확인해서 제사장이 너가 나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줘야 나은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정말 기적을 통해서 고쳐 주셨지만 이 확인하는 것은 율법을 따르고 이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따르는 그 행동을 하게끔 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좀 보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기적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에 있었던 사건인데 한 백부장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군인이면서 장교입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을 말합니다. 50부장은 5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고,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을 말합니다. 이 백부장, 그 로마 군인이면서 로마 군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특히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에게서는 원수와도 같죠. 왜냐하면 점령 군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그 백부장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이 그냥 이방인이고 로마 군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의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대인을 사랑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지만 유대인과 그렇게 척을 지고 유대인들을 막 괴롭힌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도리어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유대인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과 친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픈되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호의적으로 받고, 야, 이 예수란 사람이 유대인들 사이에 대단하다, 지금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행하는 능력들이 그에게도 들렸을 거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능력의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어떤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인을 위해서 찾아왔다. 근데 여기서 참 이것도 독특합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온 게 아니고 하인을 위해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에 불과한 존재죠. 종은 이 당시에는 그냥 그 재물, 재산, 자신의 어떤 재산 중에 포함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하인, 그 하인이 아픈 것을 보고 예수님을, 그것도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의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그를 고쳐달라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들어가는 거,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부정한 일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은 경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랬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요,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로마의 권력자였고 사실 예수님 같은 존재는 쉽게 다룰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들었을 때 함부로 대할 분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겸손하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굳이 오시지 않아도 저 예수라는 분은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참 대단한 거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와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믿음도 대단한데 직접 오지 않았고 그냥 말씀만 딱 이야기하셔도 고쳐진다고 믿는다는 것은 이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마 깊이 생각하고 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놀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랐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별로 놀라지 않는 예수님이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거죠.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방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찾지 못했다. 이건 뭐냐면 정말 이 믿음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죠. 너희는 유대인이면서 이 이방인과 같은 믿음도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만큼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했다 하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 이 백부장을 통해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복음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드라마틱하죠.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너 믿음이 너무 좋으니 네 믿음대로 될 거다. 백부장에게 직접 가시지도 않고 손을 대지도 않으셨고 백부장의 믿은 대로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라고 한 대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즉시 나았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나았다는 거죠. 이거 예수님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치시기로 하면 거리도 문제 없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의 말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 당시 예수님 계실 때만 일어났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이 기적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곁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기적이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말씀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 좀 잘 깊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대조적이면서도 약간 보완적인 게 있죠. 나병 환자는 유대인인데 사회층에서 제일 하층이고 부정한 자고, 그런데 이 직접 접촉해서 구원 기적을 행했는데 백부장은 완전히 반대로 이방인이고
사회적인 권력자면서 겸손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존경받는 자인데 이건 또 말씀으로 멀리 있는데 치유하는 그런 그의 종을 치유하는 그런 결과가 나아졌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도 치유하시고 저렇게도 치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믿음, 이런 기적을 우리도 다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나병 환자처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고침 받기를 원한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기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고쳐지는,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